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자와 악어는 완전히 다르죠. 사자는 맹수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자고, 그런데 왜 애굽을 사람들이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악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자는 맹수의 왕이지만 악어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진흙탕 그냥 막 휘젓고, 그리고 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악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실제 맹수의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악어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를 멸하면 그 물이 흐려지지 않고 물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이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던 그런 나라 애굽 멸하고 나면 그때의 물이 맑아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왜 무슨 이야기냐? 9절에 나타난 말씀에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이렇게 내 패망의 소문, 이 패망의 소문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게 됩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568년에 애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애굽이.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 패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후로 시대가 조금 지나서 성경에 나오는 4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40년이 지난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525년에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가 완전히 애굽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속국이 돼버리죠. 애굽이.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살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525년에 나타날 일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신기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 속에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뜻이지만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애굽이 다른 나라들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만 실상은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뭐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그 뒤에 2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누가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느냐? 스올로 내려간 멸망당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612년에. 그 뒤에 나타나는 24절에 거기에 엘람이 있고, 이 지금 엘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엘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들도 다 멸망을 당해서 스올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애굽 너도 그리로 내려갈 거야. 너도 멸망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 나타나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애굽,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그 아수르, 이런 나라도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망하고, 세상에 망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해요. 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명예나 건강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 다 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할례받지 못한,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그거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는 인생을 알면 그것을 누리는 거죠.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권력을 쥐고 있어도 아 이제 내가 사자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사자라고? 너는 진흙탕 물이나 일으키는 아거지 네가 무슨 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명예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아름다운 거 자랑할 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다 스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 그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사자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고 흙탕물이나 일으키지 넌 사자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네 위에 그물을 던져서 너를 잡아서 그냥 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다 스올에 내려갈 거다. 아수르도 그렇고 엘람도 그렇고 그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 그거 할례받지 못한 것이 되면 쓸데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많이 가지면 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용한 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누려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선 고정하지 마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것만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분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것만이 내 삶에 누려지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의 몸을 영적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흔들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세워진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에 자기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일에 두죠.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에 관계를 두면 어떻습니까? 일이 사라지면 이 사람의 인생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관계를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돈에 관계를 둔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무너지듯이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관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세운 게 아니라 일에 두고, 건강에 두고, 돈에 두고, 권력에 두고, 그러니까 힘 좀 가지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의시되고 교회에서 뭐나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세하고, 그러다가 권력 떨어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막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막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교회 일거리 없으면 자기 일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냥 건강할 때, 돈 좀 있을 땐 교회에서 뭐 막 밥도 사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건강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도 안 믿지. 원래 안 믿었지만, 응?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 세우기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면 환경, 아니면 돈, 건강, 이런 거에 모든 관계를 세우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재밌게 하면 막 평생 신앙생활 재밌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세우기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관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경건한 삶의 습관입니다. 경건한 삶의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게 신앙의 경건한 삶의 루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에 자기의 분명하고 확실한 루틴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도요, 성경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교회에서 30분 기도하자고 얘기해도요, 일주일 내내 30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인들 그거 습관 들이자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그래도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루틴이 돼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이 자기의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30분도 안 하는데 그걸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그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그냥 목사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만 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분명하게 자기의 삶에 변하지 않는 루틴처럼 그냥 늘 가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세워야지. 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유조선도 항공모함 같은 유조선도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작은 배도 닷을 내리고 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과연 성경 읽을까? 저 사람이 기도할까? 뭐 지난 주일에도 기도 안 한다고 혼이 나고 그러지만 저 사람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문제 생기면 언제 떠내려가도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또 다른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맷집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맞아도 마치 리링에서 그렇게 맞아도 다시 맷집이 좋은 사람은 버티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맞아도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 맷집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이 맷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게 맷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되면 한번 쓰러져 보세요. 한 번 다운되면 일어서겠죠. 두 번, 세 번 다운되면요. 그 다음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재경기를 할 때나 그냥 다시 또 불려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맷집을 키우세요. 세상에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예배하려고 세우는 그 삶,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엮여진 사람, 주님이 세상을 이기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의 영혼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닷을 내리고, 그리고 세상에 두들겨 맞아도 세상 속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 예배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사자인 것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사자도 아니고 너희는 물이나 흙탕물이나 일으키는 악어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흙탕물이나 일으키는 그런 악어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릴 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매일 맞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맷집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주님과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분케 하시고 다음 주일 있을 우리 항존직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존직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 통해서 함께 하나 되고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